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 4번째 시간까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구원은 2가지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서는 그 중에 한 가지 이동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첫째로는 자리의 이동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자리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신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동이 뭐냐 하면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2번째 이동은 생각의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2가지 이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인 거죠. 하나는 어떻게 해야만 신분과 자리가 이동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만 생각이 이동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 2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분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바꾸도록 하는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혹 그게 아니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바꿔야 될 생각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생각의 이동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이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번째 시간을 저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구절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래요.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래된 생활 방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 옛날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옛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패턴을 바꾸는 거죠. 옛날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 애굽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패턴을 가져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낮은 사람이 자랑할 게 있나요? 없겠죠. 네. 여러분, 높은 사람은 자랑할 게 많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우리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낮은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부한 자는요, 의시되게 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상히 다루기 전에 9절, 10절, 1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야고보서 5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냐 하면 다르게 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힘. 내게 벌어진 일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란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한날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총 12지파거든요. 12지파에 우두머리 격에 해당되는 아주 엘리트들을 한 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이겠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갔으니까 12명이 같은 장소로 간 거죠. 얼마 동안 갔냐 하면 40일 동안 갔어요. 같은 기간을 간 거죠. 같은 장소를 같은 기간 동안 12명이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하고 모세에게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냐 하면 10대 2로. 10명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소위 말해 거인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성이 너무나 두텁고 견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거기를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게 뭐냐면 그걸 봤어요. 사실대로. 근데 그들은 왜 본 그것을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는가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건 거짓말이 아닌데 그들이 본 대로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2명은 다르게 해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들의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거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성이 두텁고 그리고 무기들이 우리들보다 좋아서 그런 성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말을 하나 첨가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10명은 사실을 보고 그냥 사실대로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뺀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이 본 그 사실을 그들이 해석하는 눈으로 보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그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낮은 자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굽신거리고 조금이라도 더 얻을까 생각해야 되고 나의 인생을 비판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제 너의 상황이 그러느냐 그래도 뭘 달리하라는 거예요. 보는 눈을 달리하면서 해석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그 재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거꾸로 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여지는 대로만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듣기만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파악한 사실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썼던 표현대로 하자면 안경을 하나 쓰는 거예요. 누구의 안경을 쓸까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해석의 능력, 보는 것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보는 것을 달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다가온 건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내게는 눈물로 다가왔는데 눈물로만 보지 않고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런다면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색깔의 인생을 살 힘을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우리에게 같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곱씹어 읽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어떤 생각에 이동을 하게 하시는가를 잘 배워가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보는 힘을 주시는가 몇 가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낮은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낮은 상태로 어떤 사람은 부한 상태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이 똑같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을 필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헤어스타일을 다 똑같이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복장을 다 똑같이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다양하구나. 각기 모양과 태도 그리고 기질 그리고 성품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집이 TV를 50인치 TV를 샀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50인치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분들은 50인치를 샀지만 우리는 60인치 사면 안 돼요? 아니면 20인치를 사든가. 아니면 우리 집은 TV 말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런 건 너무 과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50인치를 샀다고 옆집에 가서도 50인치 사라고 강요한다면 이건 안 좋은 일인 거죠. 그죠? 옆집이 50인치를 샀다고 나도 50인치를 사려고 남편을 조르거나 아내를 조르거나 싸움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 집은 그 집의 상황에 맞게, 우리는 우리 집의 상황에 맞게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왜 다른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때로 행복하지 못하는가? 저는 목사로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의 입장을 자꾸 안 해주는구나.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성도님은 목사님의 입장을 헤아려 준다면, 그리고 서로가 달라도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은 틀린 거고, 저 사람과 다르니까 이 사람은 틀린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마치 퍼즐 조각이 다르듯이 다른 퍼즐 조각이구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퍼즐 조각을 한 번쯤 맞춰보셨죠? 네. 어떻게 맞추나요? 퍼즐 조각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 퍼즐 조각이 여기에 맞겠다 싶어서 가져다가 대보죠. 안 맞으면 어떡하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힘껏 들이민대요. 그러면 꾸역꾸역 맞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이미는 퍼즐 조각도 망가지고 거기 원래 있었던 퍼즐 조각도 망가지죠. 원래 퍼즐 조각이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야만 나중에 아름다운 그림을 맞춰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도 다른 거죠. 여러분처럼 남편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하셨던 분들 같은데, 여러분 남편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나요? 이 인간이 잘 안 바뀌어져요. 저도 제 아내 바꾸는 거 포기했어요.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퍼즐은 그 퍼즐대로 존중하면서, 내 퍼즐은 내 퍼즐대로 존중받으면서 서로 조화로워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경험했던 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휴스톤에 있는데, 그 교회는 마치 예배가 어떤 식이냐 하면 잔치 같아요. 잔치. 가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던 사람도 그냥 흥겹게 즐겁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스톤 브라이어 처치라는 교회를 목회하세요.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는 복장부터가 달라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복장이 다 자유로워요. 양복 입은 사람들보다는 평상복, 캐주얼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고, 뭐 피부색도 아주 다양하고요. 근데 척 스윈돌 목사님 교회는 가보니까 대부분이 다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 아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주 이렇게 매너 있고 이렇게 정중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각자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좋다를 빨리 선택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어떤 집이 50인치를 가진다고 이 집도 50인치를 가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러면 안 될까요? 그 교회처럼 정중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존중해 주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존중해 준다면 우리 교회들은 다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고,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사랑해 줘야죠. 제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아주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분명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미명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 바울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처음에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막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누구랑 전도 여행을 떠났냐 하면 바나바하고 떠나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등장해요. 왜 바나바랑 안 가고 실라랑 가게 됐을까? 바울이 바나바랑 요즘 말로 하면 심하게 싸웠거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심하게 싸웠대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그 마가가 선교여행을 하다가 약간 농땡이를 피웠나 봐요. 바울은 그걸 못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다음에 떠날 때 바나바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가는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럼 너랑 나랑 찢어져 하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와 선교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만큼 바울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린도전서 후서로 가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제가 늘 쓰는 표현,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왜 줏대가 없냐 하면 저는 어려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 하면 감리교단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신학교는 어디로 갔냐 하면 장로교회로 갔어요. 장로교회 중에서도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합동측 목사가 됐거든요. 지금은 통합측 목사가 돼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는 어느 교단에서 공부했냐면 침례교단에서 공부했어요. 돌아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는데 제 아내도 신학을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편입을 했어요. 아내가. 어느 교단으로 했을까요? 성결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줏대가 없어요. 침례교 식구들을 만나도 우리 식구 같고, 그리고 감리교 식구들을 만나도 우리 식구 같고, 통합측 식구들을 만나면 제가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 같고, 합동측 식구들을 만나면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단이니까 우리 식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다른 면이 뭔지 이해해요. 그러나 같은 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존중해주고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다투기보다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한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는 정도가, 재물을 가진 정도가 어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걸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식의 정도가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기질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어요.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빠와 엄마가 다르죠.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다르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가정을 깨트리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형은 동생을 좀 이해해주고, 엄마는 아빠를 이해해주고, 아빠는 엄마를 이해해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듯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다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달라도 괜찮겠구나. 우리 중에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혹은 나도 때로는 가난에도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함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부함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름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의 같음을 찾아 화목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생각할 건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은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정을. 왜냐하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형제가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이 뭐냐 하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적은 것을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지위가 낮거나 남들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위가 낮거나 남보다 상황이 안 좋거나 남보다 배움이 적거나 남보다 가진 게 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많이 갖거나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남들보다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로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로 우리 인생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물질이나 소유로 우리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공부를 잘 못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 아플 거예요. 엄마, 나는 옆집 애보다 공부 못하니까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엄마, 나는 옆집 애보다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남보다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혹은 원망하면서 하나님, 난 이런 인생, 나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나를 비하하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을 시기하거나 남이 안 되기를 바라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왜냐하면 이 낮음이 언젠가는 높음으로 바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힌트가 11절에 있잖아요. 10절부터도 있는데요.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자, 풀의 뭐처럼 지나간다고요? 요즘 봄날이잖아요. 저희 집 바깥에 목련꽃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하셨는데 벌써 졌어요. 어제 그제 비가 와가지고 언제 폈는가 싶은데 언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간만 눈을 돌려서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살짝 살펴보세요. 권력을 그렇게 잡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박수를 받던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얼마나 그렇게 왜소해지는가? 그러니 거기에 우리들도 포함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이 가짐과 적게 가짐으로 남보다 강함과 그렇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너무나 덧없는 일이 될 거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광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고생하는 이미지인가요? 안 고생하는 이미지인가요? 고생하는 이미지인 거죠. 근데도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잖아요. 그럼 그 광야에서도 누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불행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랑 사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살더라도 누구랑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아도 누구랑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부한자는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될까요? 부한자는 자신에 대한 교만과 자랑하기가 쉬워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셔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대요. 짓궂은 질문요. 생각하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헷갈려지셨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 이게 헷갈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실까? 우리 보고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는 자가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빗대어 설명하겠어요? 제가 예배당에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문을 기가 막히게 준비했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올라갈 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올라가기 직전까지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겠죠. 걱정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럼 뭐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하지 않겠죠. 아니, 기도는 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자칫하면 기도는 요식행위가 되고 오늘은 빨리 올라가면 큰일이 터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함정에 빠지기 쉽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겠죠.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왜요? 내가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한 자는 누구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지는 거야말로 정말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관점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새롭게 보는 힘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긴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긴장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긴장이거든요. 긴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긴장이라는 게. 이런 게 긴장이죠.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이 고무줄의 끝을 잡았다고 가정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끝을 잡았어요. 그리고 딱 당겨 놓은 게 이게 긴장이죠. 서로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거 놓으면 안 되고 성도님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얄밉다고 놓아버리시면 제가 아프게 되죠. 제가 이걸 놓게 되면 성도님이 아프시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요 긴장이에요. 어떤 긴장이냐? 이 땅도 놓으면 안 되고 천국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 믿는 목적,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
그 강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도 주님이 천국의 낙원에 이를 때 저도 거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낙원 갔잖아요. 그래, 저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인 분은 그분을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쪽만 잡은 거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은 뒷전이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내일 만사형통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개를 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낮아짐과 부함,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사이에도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긴장이야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쪽도 놓치지 않는 거니까 아무리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왜? 나는 잘됨만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긴장의 끈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겸손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일이 너무 안 되는 분도 안 된다고 절망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됨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옛날 버전에서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형통한 일만 일어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병행하도록 인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요즘에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 잘 되면 나는 마치 행복한 일만 있었던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일이 너무 잘 되시는 분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 한번 쓸어내리는 일들은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요. 늘 힘든 일만 있었어요. 라고 지금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좋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의 장래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헤아려 알도록 하셨대요? 모르게 하셨대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미래 일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2018년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꾸 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세요.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제가 장래일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열심히 성경 교실을 가르친 다음에 잠시 후에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저 교통사고 날 거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겠어요? 아니면 다르게 살겠어요? 제 삶이 다 뭉거지죠.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장래일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가?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긴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형통한 분이 계셔요. 자, 곤고가 병행해서 일어나니까 나 지금 형통하지만 내게도 무슨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곤고한 일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막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도리어 이때 겸손해야죠. 나도 곤고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거꾸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은 너무나 잘 되는데도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이 너무 잘 되는데도 형통과 곤고가 병행해서 일어날 거니까 나도 곤고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누구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데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너무 지금 곤고해요. 자, 곤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으로 여쭙는 거예요. 곤고와 뭐가 병행해서 일어나요? 형통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곤고하지만 내게도 어떤 일이 찾아오겠어요? 형통한 일이 찾아올 건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곤고하다고 나만 팔자가 사납고 나만 인생이 어려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 거야 라고 막 망가뜨렸어요, 내 삶을. 그러다가 잘 됐어. 그럼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가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기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난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야. 내가 막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왔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가 딱 된 거예요. 그때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곤고한 상황이 됐더라도 절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날이 올 거니까. 도리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낮은 자리에 와 있지만 제가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눈물이 나지만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걸음 바르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걸음을 걷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견히 보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과 곤고는 교차해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말고 그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항상 모시고 살아서 내가 왕처럼 높은 곳에 있어도 다윗 왕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항상 왕을 모시고 살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삶을 사는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내실 것을 신뢰하니까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을 살아내 높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황을 말씀으로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5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땅히 품을 생각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